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도 기록해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들을 때 저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과 또 회개와 또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의 마음이 말씀 받기에 옥토바 되도록 저희 속에 있는 모든 돌짝 같은 가시 같은 여러 염려며 말씀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주님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저희의 심령이 말씀으로 조명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대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키세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활동력이 있어서 저희로 하여금 액티베이트 되는 은혜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통하시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도 말씀 듣지 못하는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차지 되어서 주의 일들을 힘쓰고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멜로디를 들으면, 멜로디가 이렇게 나오면 밑에서 반주도 나오고 또 화음도 나오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멜로디가 변해서 화음처럼 나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멜로디가 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카운터 멜로디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문학에도 그런 게 있죠. 글을 써 내려가는데 바로 그 글에 흐르는 어떤 큰 주제가 있지만 그 주제를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게끔 전체 주제를, 큰 뼈대를 아주 부각시키는 subordinate theme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주제가 더 환하게 드러나고 때로는 그 주제보다도 그 시점 가운데서 이것이 더 중요해서 거기에 강조를 두는 그러한 표현법들을
문학 같은 데서는 많이 씁니다. 사도행전, 그렇죠. 우리는 대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 행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또 사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주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그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어떻게 예루살렘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난 다음 유다로 사마리아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8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시작된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지금 2차 전도 여행 끝부분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끔 하시는 그 성령 행전이 어떻게 써내려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 제국의 끝까지 요소요소까지 번져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해내려올 때에 대사명이라는 아주 큰 띠임이 있지만 순간순간에 바로 그 큰 사명이라는 그 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카운트 멜로디 같은 혹은 서브올린의 띠임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 있었죠. 예를 들면 기적의 역사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기도의 중요성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여러 메시지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18장 오기 전까지 여러 군데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훈련이라는 바로 그 주제도 반복되었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18장 끝부분 후반부에 와서 우리가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어떻게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까지 갈 필요도 없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서지지 않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셔서 그들이 나아가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그들도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바울사도 마찬가지죠. 바울사도도 디모데를 훈련시키죠. 바울사도는 이미 여러 주변의 각 회당들을 다니는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면서 그들을 제자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대사명 Great Commission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28장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여기에도 제자 훈련시키는 메시지가 핵심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그래서 제자를 삼으면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를 잘 훈련시켜서 정말 바울 사도의 그 사역 가운데서 1세기 기독교 많은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게끔 아름답게 세워놓은 바로 그 디모데 목사, 젊은 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서 중요한 서신이 또 있죠. 디모데후서 2장이죠. 2절,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2절. 그리고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제자도 혹은 제자 훈련이라고 할 때 빠지지 않는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이죠. 특별히 2절 말씀. 디모데야, 너 들었잖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네가 들었던 이 내용들을 다 전달해 주면 그 사람들이 너가 나에게 들어서 했던 그것을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되는 거다. 그것이 제자 훈련인 거죠. 제자 훈련은 사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프로그램을 남기시지 않으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셔서 제자 훈련이란 그 방법적인 통로를 통하여서 훈련되게끔, 훈련된 사람이 주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모습이지요. 사실 제자 훈련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제자 훈련이 없다면 그냥 주일 말씀 듣는 것으로 그냥, 혹은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지식적인 그러한 부분, 인포메이션에 우리가 좀 더 치중을 할 텐데,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 사람의 성품을 정말 인사이드 아웃 다 아시듯이 눈빛만 봐도 뭐 할 건지 알 만큼 친한 가운데서 이런 상황도 처해보고 저런 상황도 처해보는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 말씀을 함께 열어서 나누고, 이 말씀을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끔 점점 훈련시켜 준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프로그램처럼 때로는 생각을 해서, 아유, 제가 과연 훈련을 받기는 받겠는데 저도 신앙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을, 아유 목사님 that's too much, 그것까지는 저는 못합니다. 뭐 겸손한 말씀이실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우리 전부 다의 문제죠. 양육자 과정을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양육자인데 라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요. 돌아보면 아유 못 나누잖아요. 동반자에게.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1 제자 양육하는 것에 아주 목숨을 건 듯한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 하사관이었어요. 중사, 상사 이런 사람인데 리더십이 굉장히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 장교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장교가 돼서 지금은 중령까지 되긴 했는데, 그 친구는 예전에는 정말 포악한 사람이었고 그냥 세상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 제자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몹쓸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본인도 알고 아내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그래서 1:1 제자 양육 하는데 첫날 처음 만나면 함께 커피숍에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감없이 다 얘기해 주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한번 안 해볼래? 얼마나 많은 제자를 만들어내는지 참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거죠. 바로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말씀의 생활화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언제 1:1 제자 양육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셨던 것, 그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훈련은 빨리 받는 게 좋죠. 훈련은 열심히 빨리 많이 하는 그것이 내 훈련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새 이야기가 짜여져 있는데 그 짜여져 있는 주제가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얼마 동안 고린도 머물렀는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11절 보게 되면 최소한 1년 반 이상이니까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 되기 전까지 머물렀던 기간이 좀 있죠. 그리고 11절 지나서 1년 반을 더 있었으니 최소한 1년 반에서 아마 2년까지 있지 않았을까요? 대개 학자들은 AD 51년, 52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52년 봄까지 그가 있는데 이제 뱃길이 열려서 이제 시리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동안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까지 보면 정확하게 알죠. 그가 뭐 했을까?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킴으로 그가 말씀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시리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죠. 즉 안디옥 교회, 자신을 파송한 교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선교까지 파송했던 바로 그 본 교회로 지금 이제 돌아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을 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군가? 바로 이 구절에서 최초로 이제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지금 바뀌는 시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했다가 바로 요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지금 바뀌는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에서 원래 본토 출신 사람인데 로마에서 칙령 때문에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지금 내려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18장 1절 2절 보게 되면 고린도 그 시장에서 만난 거죠. 보니까 유대 사람이고 또 믿는 사람이고 하필이면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하여서 그가 지금까지 늘 예전부터 배워왔던 천막 만들고 가죽 이렇게 해서 천막 수리하고 하는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머물고 함께 회당에 가고 말씀 선포하고 같이 지난 시간 동안 동행했던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바울이 같이 살면서 훈련시키게 된 부부들이죠. 자, 그 부부들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고린도에서의 그 일이 끝나고 아마 또 분점이 있는지 본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함께 바울 사도와 여행을 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을 했습니다. 자,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고린도 동쪽에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항구죠. 고린도로 들어가기 위한 항구가 2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그 갱그리아라는 바로 그 항구 쪽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서원한 것 있어서 서원한 그 시점부터 길렀던 머리를 잘랐다는 거죠. 정확하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때문에 어떤 서원을 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죠.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약속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점이 왔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가운데 그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지키듯 이 시대의 나시린처럼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이죠, 그죠? 네스린이죠. 나실린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인 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 보면 머리가 계속 길잖아요. 지금 머리를 자르지 못하니까 지나다니는 그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나실인인 것을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표징이 됐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부르실 때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저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저를 파송해 주셨으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헌신이 있었겠지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사시지만 그 열심히 사시는 인생의 끝부분에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고요, 지혜가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물론 열심히 살 수 있죠.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것. 그러나 문제는 열심이라는 그 밑에 누가 능력을 주고 누가 상황을 만들어주고 누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삼정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지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바울만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만 대사명을 감당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고 우리는 뒤에서 박수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 앞에 스플레이를 보여준 것처럼 눈금을 1으로 맞춰놓든 눈금을 10으로 맞춰놓든 풀타임 사역을 하시든 아니면 가정 가운데서 아기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쓰여지도록 축복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혹은 자녀들에게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디모데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키워지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장수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서원이지요. 서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발설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분명한 영적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9절입니다. 자, 그들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일 오른쪽 편에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지금 저희는 요즘에 터키 남쪽이죠. 갈라디아 지방. 즉 1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그가 섬겼던 교회들을 쭉 흩어가다가 계속해서 터키 중부와 북부로 비티니아 지방까지 올라가기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시고 더 이상 내륙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길을 다 막으셔서 할 수 없어서 트로아의 해변가, 항구까지 갔을 때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이곳에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열린 것을 확신하고 그들이 배를 타고 1박 2일 만에 평상시 3박 4일 걸리는 바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들어가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1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죠? 빌립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쭉 내려오죠. 아데네도까지 내려옵니다. 아데네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왔어요. 고린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음란한 이 도시에서 2년 정도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로마의 가장 음란한 도시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가서는 고린도 전서도 쓰고 고린도 후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동쪽에 있는 갱그리아라는 그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오죠. 건너와서 딱 도착한 것이 지금 터키의 서쪽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에베소는 우리가 19장에 에베소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에베소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페니키아 즉 이스라엘의 서쪽 부분까지 이제 오게 되죠. 가이사라 그 지역으로 도착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아마 유대 절기를 지키고 그곳에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제 다시 파송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누구를 그곳에 남겨놓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혼자 바울 사도는 기회가 닿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서 얼마 동안 제자 훈련을 한 줄 아십니까? 5년이요. 5년 동안 이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아름다운 소아시아의 정말 선교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정말 두란노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정말 기초를 쌓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준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어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곳에 오래 머물지를 않고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 사도가 뿌리칩니다.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아니 여기 있는 생명,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도 참 귀한데 뿌리치고 그냥 좀 너무 매몰차게 보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얼마나 대단한 그 도시입니까? 정말 지금도 보면 에베소에 있는 그 도서관 그 정면이 아직까지 지금 에베소에 가면 남아 있고 아직까지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정말 굉장한 그런 도시인데 그곳에서 사역하면 정말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끔 했을까? 21절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시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거든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말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시험 든거든요.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순종으로 이기죠. 어디에 순종하면 이깁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갈등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사단에 점점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아예 내 생각 가운데 순종을 해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죠. 바울 사도가 바로 21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보스턴까지 살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누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고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그 눈길에 대해서 우리가 센시티브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선택해서 이루어지면 불안하죠. 일단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사도행전 21장 14절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올라가면 무조건 바울 사도는 체포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꼭 가야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분명히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서 있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무던하고 잠자고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깨어있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제가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얼마나 빨리 뛰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에베소에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바울은 이미 알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면 이번에 이 로또로 사는 것이 맞는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꼭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빅샷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의 대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의 대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돌아오면서 아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잘 훈련시킨, 제자 훈련 잘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나 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내가 할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22절,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에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고지에 있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뭘 꿀발라 놨을까? 계속 안디옥 교회만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그것을 질문을 던져보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씁니다. 공동체, 교제. 그런데 교회는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시다가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대사명을 감당해야 교회죠. 파송해야 교회죠.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면 파송하는 것이 교회죠. 예전에 LA의 ANC 교회, 지금은 부산 할렐루야 교회죠. 호산나 교회죠. 호산나 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유진수 목사님 늘 하던 말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배우든지.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든지. 교회는 무엇입니까? 떠나든지. 왜 떠납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제자 훈련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이제 지금 마쳤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한 선교사 하는 책도 나왔는데 다른 거는 다 포기가 되는데 감비아에 갔을 때 김치 하나는 포기가 안 되더라는 거죠. 선교사님 정말 힘든 가운데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재충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이게 교회죠. 선교사님들 재충전할 수 있고 늘 나를 파송한 교회.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필드에 나가지 않지만 그 선교사님들에게 헌금 얼마 조금 하고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2021년에 선교 행전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매치를 해서 선교사님들 좀 더 가까이 밀착 마크라고 그럴까요? 소식 듣고 카드 보내고 아이들에게 크레용 사서 보내고, 그죠? 선교사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를 1차, 2차, 3차 계속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이 나짜찜 교회, 이 지역의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비단 안디옥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야 할 바로 제자훈련의 모습이 선교사님 왔을 때에 그분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가서 제자훈련 하십니까? 저희는 여기서 계속 제자훈련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기서 믿음으로 사수하는 그런 선교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교회죠. 자, 그랬더니 이 에베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다. 자, 고린도에서부터 최소한 2년 정도까지 있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고라를 잘 제자 훈련시켜서 이제는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은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두 부분은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니까 풀타임 사역자인 바울 사도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좀 휴식한 다음에 이제 선교로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즉 터키의 남쪽이죠. 또 그 다음에 약간 북서쪽에 있는 브리키아 지방을 두루 돌면서, 즉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힘을 북돋아 줬어요. 자, 여기서 던질 질문이 있죠. 뭘 가지고 힘을 북돋아 줬을까?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린 망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힘을 북돋아 줬을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힘을 북돋아 줬을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와 또 특징이 조금 더 있지만 더 강력하게 제자 훈련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이 3차 전도예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잘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거죠. 계속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는 거의 한 2,000마일 정도 됩니다. 한 1,800마일 정도, 한 2,500km 정도 됩니다. 이제 거리가 머니까 이제 가는 들려서 이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 다음 교회 들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한편 남겨진 이 에베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그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란 한 젊은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 알렉산드리아에 해당되는 그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저 북단이죠. 최고 북단. 우리 교회 전체 지도에 있으면 한번 사도행전 지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보입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 작은 글씨죠. 알렉산드리아라고 제일 밑에 이집트, 네, 거기에 있죠. 보이십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80만, 70만 명. 물론 로마에 한 400만 명 살았지만 로마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굉장한 도시죠. 아테네를 본따서 이미 여기에는 큰 대학교가 있었고요. 의학, 점성술, 수학, 철학, 문학, 특별히 시 같은 거 아주 뛰어났고요. 아프리카 전역에서 거의 한 20만 톤 정도 해당되는 식량을 로마로 보내는 제일 큰 기지입니다. 굉장한 곳이죠.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 또 유명한 것이 도서관. 그곳에 거의 한 90만 그 스크롤, 그 사본, 이 똘똘 많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하고 책하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책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으로 보낼 만큼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 옛날 지금 유적 발견하는 것 가운데서 기초해서 지금 이제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고, 또 지금 유적 아직 지금 계속 남아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은 굉장한 지역이에요. 특별히 1세기 때, 2세기 때에 굉장한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거기서 나고 태어났죠. 오르겐 같은 사람들, 또 클레멘트, 뭐 1세기, 2세기에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들이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BC 250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말을 다 외워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후손들이 바빌론 포로 갔다 오고 나니까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 말 쓰고. 그러한 가운데서 전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유서가 굉장히 깊은 곳이죠. 아주 학문도 깊은 곳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젊은 유능한 이 아볼로란 사람이 에베소로 오게 되는데, 그는 24절에 보니까 학식이 많다라는 로기아이라는 이 말은 아주 이 언변이 기가 막히고 생각이 굉장히 딥하다 그 뜻입니다. 철학자로 사고가 굉장히 깊고 언변이 엘라콘한 게 아주 그냥 이 말빨이 아주 그냥 상대방을 기가 막히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그냥 배운 것이 아니고 정식 포멀 트레이닝을 받았다라는 헬라 원어 뜻입니다. 정식으로 포멀 트레이닝 받았어요. 아마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말씀을 특별히 아마 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알렉산드리아에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잘 훈련됐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하게 배웠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구약이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 바로 이 메시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에베소로 도착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에게 열정까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까지 갖고 에베소로 도착을 해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25절,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성경에 그러나 하면 그 문제가 되죠. 항상 잘 가르쳤으나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니까 그냥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스탑이 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대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선물을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날까지 10일을 더 기다렸더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불과 며칠 만에 예루살렘에 10,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 몰랐다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한 2%가 아니라 한 20%가 모자란 거죠. 지금 20%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신사적이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인지 회당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하니까 그 자리에 딱 일어나서 아볼로 you are wrong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틀렸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아주 참 마음이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십니까? 저희 저녁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저희 집으로 같이 한번 식사하러 오시겠습니까? 아주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볼로는 이제 뭣도 모르고 한번 갔겠죠. 와서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서 뭐가 생겼습니까? 제자 훈련이 생긴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이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편하게 집에서 커피숍에서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훈련을 통하면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지죠. 조목조목 이 아볼로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서 설명해 줬더니 아볼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크네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그 다음 바라보죠. 그것이 바로 27절 첫 부분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에베소까지 와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엄청난 지역입니까?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아마 크다고 생각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왔으면 처음부터 아가야 지방 갈 일 같으면 아마 고린도 쪽으로 바로 갔겠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에베소까지 와서 이 터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곳에서 새로운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자 훈련 같은 성경 공부를 만 2년 8개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2시간 반 브레이크 타임 없이 했습니다. 2시간 4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없이 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모여있는 각국에서 다 왔죠. 유대인들도 여러 명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을 정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장도 넘어가지 않냐고 다 읽으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물론 참석하기 전에 교재를 내용들을 다 그 전주 목요일쯤 돼서 다 보내고 2년 8개월 동안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4명의 목사님을 그곳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8명의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들어 내셨어요.
그중에 한 인도네시아에서 온 자매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를 미국 사람만큼 잘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중학교 컨트랙 해가지고 지금 영어 선생님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을 딱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저는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꿈이 생겼습니다. 뭐냐? 저 인도네시아 가서 교회 섬겨야 되겠습니다. 바뀐 거예요. 에베소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서울에 왔는데 자기 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100여 명 되는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12명의 안수 집사들이 세워지는 정말 놀라운 제자 훈련이요. 바로 이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제자 훈련 한번 받았는데 지금 그 제자 훈련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삶이 목적이 대사명의 포커스를 두게 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제자로서 내가 훈련을 받고 또 제자로서 훈련을 하고 내가 파송을 하든 내가 나가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그 일에만 바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어난다면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뭐 희한한 걸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좀 무시무시한 걸 가져왔습니다. 시칼을 가져왔습니다. 칼을 새로 사면 아주 날이 그냥 날카롭죠. 잘 들죠. 근데 계속 파도 썰고 고기도 다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무뎌지지요. 그러면 이제 날을 무뎌지는 것을 갈기 위해서는 집에 아마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계실 거예요. But 그러나 항상 성경에 그러나 중요하지. Did you know there are two kinds of steels? 스틱이 집에 두 개, 아니 원래 스틱이 두 개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는 honing stick, 하나는 sharpening stick. 혹은 sharpening steel, 다른 거죠. 목사님 저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소리부터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 소리 하고 용각산 선전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다르잖아요. 호닝 스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나를 날카롭게 못합니다. 많이 쓰면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썰면 잘 안 썰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닝 스틱을 가지고 문지르면 이렇게 된 거가 똑바로지도록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 말은 그냥 오늘만 쓰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No. 나는 점점 무뎌지는데 똑바로 써 있습니다 하더라도 나는 무딘데 그것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샤프닝 스틸이거든요. 그거는 나를 갈아주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 그대로 그냥 가다가 여기 삶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가운데서 구불구불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주일날 말씀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성전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더 임재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살게끔 하는 그 주님과의 그 거룩한 동행을 대체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이요? 말씀 훈련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제자 훈련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잘 호닝했을 뿐만 아니라 샤프닝 해주어서 언제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우리에게 관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세워졌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비즈니스는 계속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서 에베소까지 와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내주신 이 아볼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뭘 했다고요? 물 준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아주 굉장히 물을 잘 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이 아가야 전 지역, 고린도 포함하여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꾼을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안 세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누구의 삶을 터치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는 그러한 컨테이저스한,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요. 내 나라 세우고 내 왕국 세우고 불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우리가 이 땅,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 쏙 가도록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이것을 나누도록 하신 것이지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배한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를 품겠습니다. 고린도를 포함하여서 아가야 전 프로빈스를 품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동네 살다가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하여서 아마 교회의 리더들이 추천서를 써줬겠죠. 그래서 보니까 추천서를 써줬어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었어요. 거기 왜 가려고 그럽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여야죠. 자동으로 나왔잖아요. 추천해 줬어요.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그곳에 가면 잘 영접해 주십시오 했어요. 아볼로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27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누가? 아볼로가. 어디서? 아가야 지방 가는 곳곳마다 이미 믿고 있는 자들, 그러나 삐뚤삐뚤해서 힘을 결정적인 순간에 샤프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아주 그 인생이 말씀으로 그냥 샤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그분이 어떻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28절 부가 설명입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제자 훈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 훈련, 아볼로의 제자 훈련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신실한, 너가 선택한 그 신실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내가 그대는 신실한 사람,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실라,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가? 아볼로, 고린도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그랬더니 아볼로는 또 아야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120 문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들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나 고린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나 제자 훈련의 방법을 통하여서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에 와서 물 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말 고린도 같은, 아데네 같은, 알렉산드리아 같은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나아갈 때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항상 제자 훈련의 어느 한 시점 가운데 계속 서서 계속 진행해 나아가는 복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